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른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한 명의 아들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하고, 사실 이 두 명의 아들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 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먼 땅으로 떠나 잃어버린 바 되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사는 집에서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초점을 둔다 해도 잃어버린 탕자들 혹은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름일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제목 역시도 충분하지 못한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잃어버린 두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당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두 탕자에 의해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그 두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이겠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이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버지가 만약 그 요구를 들어줬다 할지라도 율법에 따르면 사실 그것이 유산으로 주어진다 한들 그것을 가진 것은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그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13절의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요구하였던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러한 재산들을 처분한다. 아마 그렇게 갑자기 팔아버린 재산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유산은 아마도 현금이나 보물이 아니라 농토와 집, 가축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는 자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버림으로써 아버지가 가진 사회적 지위에도 상처를 입혔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독립적인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든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것이 자유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남아있는 것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먹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자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치 없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불효막심한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만약 마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떠할까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참 고생했지?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반겨줄까요? 율법에 따르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버지가 그 마을 어기서부터 그를 매일 기다렸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 그러나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였을까? 누군가 먼저 그 아들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마주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먼저 보아서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아들이 돌을 맞아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먼저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그는 아들을 향해 달렸고, 그에게 있어서 채통과 품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라면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가져오도록 명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옷을 입힘으로써, 아들에게 입힘으로써 이 아들이 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반지를 끼움으로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길 원했고, 신을 신김으로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이웃과 하인들과 그 깨어진 모든 관계도 회복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이 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죠. 조건 없는 은혜, 값 없는 은혜. 품꾼이 되고자 했으나 아버지는 그가 품꾼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선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사랑,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가 죄악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가 안아주시고, 그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들답기 때문에 아들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아들답지 못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기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또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동생이 와 있었고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듣자 그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러한 집안의 모든 잔치와 같은 일들은 큰 아들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영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큰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 들어오는 기조차 거절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또 창피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던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아들에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나무라시지 않고 그를 다독거리고 설득하십니다. 그에게 성을 내고 네 맘대로 해라. 그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애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그 큰 아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들, 그 돌아온 아들을 보며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큰 아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아버지는 이랬을까?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었고 그 큰아들을 설득하며 다독였을까? 아버지가 원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와 권위로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아버지는 여기에서 철저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저 큰아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집에 들어오기를 만을 기다리는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큰아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큰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스라엘이고, 이 작은 아들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한 사람은 우리와 같은 교인일 수 있고, 이방인과 죄인 같은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둘 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아들, 그리고 이곳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소중한 것만큼 9 드라크마도 주인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긴다면 99마리의 양도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지붕 밑에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 매우 힘든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같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든 우리는 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아들도, 우리는 둘째 아들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딱딱해 굳어버린 돌처럼 우리는 성경조차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첫째 아들이고 또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와 판단을 내뱉는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사랑,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 안에서 그 돌아오는 아들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라면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마음과 사랑을 누리며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둘째 아들처럼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잔치와 그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그저 그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 기쁨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흘러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향해 기도할 때도 정말로 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